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예배로서 한 주를 시작했으니 오늘 그 은혜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충만하게 비추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이죠. 영적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다 모르듯이 영적인 세상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영적으로 맹인 상태로 있는 경우라면 그 세계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느낌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어딜 공격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밀려오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보이고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명히 분별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중년 남성분과 여성분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부 같아 보여서 당연히 부부인 줄 알았는데 부부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나다가 교회가 있어서 한번 들러보고 싶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찾는 분인 줄 알고 천천히 교회의 비전을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하는 눈치를 보였는데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힘드시지 않느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이끌어내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말했더니만 또다시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뭔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 같아 보였고요. 뭔가 신학적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다른 신학을 가질 수 있고요. 복음을 저마다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 그런 거라면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죠. 하지만 이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지역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언행들을 드러냈습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들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이단인지 어떤 소속인지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 당신들의 실체가 뭐냐? 물었어요. 대답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얼머버리죠? 자기들의 소속이 어딘지,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느 교단 배경인지 물어도 전혀 말을 안 하고 눈치만 주고 봤습니다. 제가 속으로 오호라, 이것들 잘 걸렸다. 당신도 오늘 임자 만났다 하고 아주 호되게 혼을 냈는데 제가 두 분보다 나이는 적고 심지어 신앙의 연수도 더 적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목회자의 권위로서 말한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한 교리를 말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미혹시키려는 이 짓거리를 멈추시라. 아니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맞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그걸 초래하게 될 테니 이 악한 행동을 멈추시라. 당신들이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겠으나 당신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마음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혼란을 주고 분열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제 가보시라. 여길 나가서도 이 주변 교회들, 이 주변 교회 목사님들에게 얼씬거릴 생각을 아예 마시라 하고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내서 쫓아버렸어요. 지역교회를 만만히 보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이죠. 아니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평신도들에게 접근하다 못해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찾아가서 직접 흔들려고 하는 아주 과감해진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베이스가 없으면 그런 미혹하는 소리에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너무나도 신실한 성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대화 속에서 악한 마귀의 계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그런 간사한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던 엘리의 두 아들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엘리는 아버지로서 그 두 아들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물론 망나니 같은 두 아들들이었지만 아비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사랑하기에 좀 더 엄격하게 아들들을 훈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말이 쉽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던 중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데려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승리를 거둔 듯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블레셋 군대가 살짝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이내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이스라엘은 궤가 있었음에도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이 빼앗아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의 전사 소식과 함께 궤를 빼앗겼다는 소리에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사망하였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옮겨졌는데 그곳에는 다곤이라는 이름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인지 여호와의 궤를 그 다곤 신상 옆에 두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코를 박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앞에서 절하는 듯이 말이죠. 이상하다 하고 다시 세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찌나 세게 넘어졌던지 머리와 팔이 부러져 나가고 몸뚱아리만 문지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그 뒤로 그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문지방을 밟고 다니면 어른들은 화들짝 놀라서 혼을 내곤 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오늘 본문의 기록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왜 못 밟게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아스돗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셔서 그 지역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궤를 가드로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해서 그 궤는 가드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악성 종기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다시 에그롯이라는 곳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 궤를 우리 동네로 가져오냐. 왜 우리를 화를 당하게 하느냐. 그 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에그롯의 문턱만 밟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 에그롯도 그 잠깐 머물던 그것 때문에 에그롯도 큰 종기가 나서 그곳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궤를 이용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궤를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의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죠. 거룩한 궤가 우상 숭배하는 무리에게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싸그리 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군대를 도움 삼아 일하십니까? 그런 군대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궤가 움직이는 대로 심판을 스스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 마귀,
이단의 공격이 집요하고 죄의 유혹이 멈추지 않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서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군대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용사들로 세워져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건강한 교회로 서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 가운데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된 용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